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실한 찬송과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사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와
안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였음을 거북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서울 동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소식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신입 임원 및 권사회 환영식이 있습니다. 오늘 21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서울 동북노회 남선교회 1월 순회 헌신예배 소식입니다. 오늘 21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마석교회입니다. 새가족 성경공부입니다. 오전 10시 4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 소식입니다. 오늘 21일 오후 1시,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부장 및 기관장 전체 회의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28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재직회 부서 각 부장님과 교회학교 부장, 그리고 대장 및 지휘자, 봉사 및 사역부서 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팀 모집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섬기실 반주자, 기타, 베이스, 건반을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중보기도 팀원 모집 및 모임 시간 변경 안내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장소는 찬양대 제2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일부와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동아리 소식입니다. 신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아리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맞이 한우고기 주문입니다. 여전도에서 설 맞이 한우고기 주문 판매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진건구역에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세목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로는 김춘화, 허태순, 오세라, 홍순일, 천명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장효순, 김황자, 김미라, 강명애, 조효영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상은 1월 2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 김신옥 장로님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이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이와 한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 애쓰는 우리 박정민 집사님, 차주영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며 하이가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한이도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온 가정이 주님 앞에 큰 기쁨 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이하고 한이는 언니 때문에 일찍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정말 애썼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다음엔 또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이는 첼로를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중주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정예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앞장인 예레미야 11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11장 18절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18절부터의 내용들인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아나도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특별히 자신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반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예언한다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오히려 목사를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아나도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합니다. 11장 20절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내가 볼 것입니다 하면서 아나도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22절 23절에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은 하십니다. 22절 23절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예레미야가 자신의 원통함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23절만 해도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2장 1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변론할 때는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데, 자신은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살해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악한 자는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은 어렵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입니다. 욥이 전혀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6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자신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니? 평안하니. 구도가 똑같잖아요. 나쁜 자들은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편에 와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식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안 되거든요.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진 건 아니에요. 미끄러진 건 아닌데 그럴 뻔했다. 왜?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형통하냐면 악한 자들인데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무엇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어떻게 하며 강건하며. 악한 자들이 그래요. 5절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힘든데 그들의 재물은 그냥 있어도 불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 눈뜨기 싫을 정도로, 이대로 내가 죽었으면 싶을 정도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고통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 힘든 이유. 아삽도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보기 힘든데 더 보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삽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 13절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그런 헛됨을 얘기해요. 나는 헛된 것 같아.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 항상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살렸는지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마음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 결론이 뭐예요?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으로 돌아가서 4절에서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땅이 슬퍼하고 온 세상이 짐승과 새들까지도 멸망할 정도로 악한 자들 때문에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고, 악한 자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데, 그러니 악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아. 하나님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 하면서 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우리의 더 큰 고통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더 보기 힘든 이유는 욥의 말에서 있습니다. 욥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데, 마지막이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무엇을 주심이라? 후히 주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후히 주신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도 이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12장 2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도 마땅치 않은데 그들을 심으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러면서 더 악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후히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펌프질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우리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을 할 때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시편 68편의 말씀이거든요. 2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촛불을 켜면 초가 녹잖아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망하게 하소서. 근데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질문. 이 질문만큼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말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시에서도 아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해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대답이 엉뚱합니다. 왜 엉뚱한가 하면 그 뒤에 내용이 이겁니다. 더 힘들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편안한 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오히려 너는 더 힘들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맞는 얘기죠.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냐. 못하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떡할래? 그 얘기인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지금도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리고 그 얘기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은 평안한데도 이러면 이게 무슨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한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떡할래?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게 심지어는 6절이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친족들도 너를 속일 거야. 동네 사람들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너를 죽이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뒤에서는 크게 외치는 거야. 뒤에서는 위협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죽이겠다고. 하지만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좋은 말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그게 누가? 너희 가족들이, 네가 아는 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엉뚱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고 더 힘들 것을 말씀하면서 그저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이 더 있을 텐데 이 정도 일로 주저앉지 말어. 용기 내라는 말은 없지만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힘들다고 느끼는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인데 내일부터 보게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악한 자들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번영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과정이 힘들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이런 해결을 하셨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저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던 거예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욥이 그 문제를 해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입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을 여러분이 보세요. 아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17절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합니다. 심지어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엇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안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나?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너의 복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보려고 하는데, 찬양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좋아합니까? 오늘 주보에 답이 있죠. 무슨 라면이요? 주와 함께 라면. 예, 그게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우리 한번 그 라면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와 함께 라면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주님,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 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아멘. 예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침.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기도 제목들, 답답한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아뢰놓고 가려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그들의 멸망은 정해진 일이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심판이 있을 뿐인데, 그러나 저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하시고 놓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이들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어찌해도 좋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어려움 속에 세상 보고 사람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욥처럼 아삽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만남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또 학교 생활, 특별히 연약한 육신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